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드렸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새해 첫 번째 만났으니까 곁에 계신 분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죠. 다시 하나님 말씀과 함께 1년 52주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중에 여러분 읽어가시는 말씀 또 주일에 듣는 설교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을 많이 성장시키는 그런 긴 여행을 함께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새해 첫날이었던가요?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올 24년을 처음부터 출발하는 지금부터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이 새해를 창세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달리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더 안목이 넓어진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창세기 시대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아직 아담이 살고 있습니다. 땅은 넓어요. 오늘날 이 땅값 생각하면 그 아담의 시대, 그 어디나 가면 자기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적어요. 정말 소수죠. 그런데도 벌써 그때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쪽은 가인, 그 아벨을 죽인 가인, 그리고 그의 5대손이 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들이 살고 있었고, 또 한쪽은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과 그의 아들인 에노스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이 4장 25절인데 25절, 26절인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을, 이 앞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 얼굴을 멀리한 거예요.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이후를 보면 쭉 설명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습니다. 농사도 하고 가축도 기르고, 벌써 그때 이 쇠붙이를 가지고 연장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어서 음악도 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 5대조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살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 부류 한쪽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듣는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더 잘 살려고 살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이 라멕, 이쪽에 속하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쓰실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약간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쭉 뒤에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셋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shit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은 주다, 그리고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담도 같이 살았으리라고 보여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에덴 동쪽으로 지금 가인이 떠나버리고 그쪽에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셋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손자도 본 거죠, 에노스. 그리고 나이로 환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아담은 이제 900세 넘어서 죽지 않습니까? 240, 250 이 정도 이후로도 자손을 또 낳았을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셋째 아들인 이 셋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하와가 아들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 의식을 가진 거죠. 이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두 자식을 잃어보니 그런 생각을 절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요. 근데 에노스는 이름이 굉장히 좀 불길해요. 왜냐하면 뜻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병든 상태, 혹은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에노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용례를 보더라도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불치의, 이런 뜻, 불치병에 걸린, 가망성이 없는, 뭐 이런 이름으로,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러나 어찌됐든
아담이 셋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하지만 셋도 에노스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를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까 찬양 중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식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는 독재죠, 독재.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자식을 만들었어요? 안 그렇잖아요. 뭐 하나, 손가락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부가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체를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뭘 잘했는지 하여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셋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의 마음하고 똑같이 우리도 지금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거 자녀들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도 그래요. 육체. 여러분 육체도 어떨 때는 좀 병들어서 좀 힘들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 육체도 여러분이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진 소유, 재산,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도 그래요. 갑자기 머리 맞아가지고 혈관이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기억 상실돼 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셋 에노스 계열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성을 쌓고 살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이 셋과 에노스 계열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26절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리고예요. 그때에 에노스라고 이제 셋이 아들을 낳았고, 아담의 손자죠. 에노스는 손자의 이름을 참 희한하게 지어놓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근데 이제 제가 왜 셋이 그 에노스라고 하는 불치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이상한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쪽에는 가인과 이 라멕, 힘을 의지해서 막 어떨 때는 막 쳐들어와서 빼앗을 수도 있어요. 강압적으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핍박받는 입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야, 회복 가능성이 없네, 이런 마음으로 지었을까요? 혹은 자신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에노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런 시대를 보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튼 여러 종류의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어떤 것이든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어쩌면 이런 모든 이유들, 그런 모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셋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 회복 불가능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쩌면 선악과는 선악과를 그렇게 했어야 하거든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해 라고 늘 선악과를 보면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유혹 때문에, 사탄의 시험 때문에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고 한 결과 죄가 들어와 버리고, 그 죄책감으로 죽음이 와버리고, 그 죄책감으로 늘 눌려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노스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 셋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이 인생의,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것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죠. 이름을 불렀다, 이 부르다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과 함께 등장을 할 때에는 찬양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계속 그 단어가 쓰일 때.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이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른 그 부름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부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bout this time, 바로 이런 때에 people started worshiping the Lord. worship, 예배하다. 예배하기를 시작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훨씬 의역을 했죠. 근데 이 상황에 맞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과 시대의 이 완악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에노스 이전에도 아벨이 경건한 짐승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첫 번째 사례인 거예요. 이 에노스 시대에, 셋의 시대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한 바로 이때예요.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한 때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상황 아니었나요? 더 이상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때에 비로소, 어느 때에 비로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까? 혹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자녀가 아니면 부모 중에 하나가 큰 질병에 걸렸거나 위기에 처해 있었거나, 혹시 그런 그때에 비로소, 더 지혜로운 분들은 어려움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마땅해.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마땅해. 이러면 너무 좋죠. 저는 그런 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가장 좋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들 못하니까 그때라도 에노스라고 이름을, 혹시 그 에노스가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이 불치병. 근데 물론 자녀는 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 이름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때의 비로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첫사랑으로 회복돼서 예배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좀 더 진지하게 하고 좀 더 의식 있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셋과 에노스의 계열의 사람들. 이제 에노스 시대가 지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인의 후예들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셋과 에노스 계열의 사람들이 쭈르륵 남아서 노아로 와요. 이 계열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빨리 나와야죠. 누구요? 12장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에요. 저 퀴즈는 아닌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를 이제 매년 제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12장 딱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심과 축복과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아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착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 와서 정착한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했더라. 예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셋과 에노스의 계열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똑같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구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구원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해서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루시지요.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똑같은 말씀. 아니, 셋과 에노스의 계열 사람들이 꾸준히 해왔던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셋과 에노스의 계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계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은 똑같이 안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가정이십니까?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거예요. 무엇과 하나 되길까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됨.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됨이에요. 이렇게 하나 되어 갈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셋과 에노스가 그 희한한 이름의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당시에 살고 있던 그 가인 계열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같이 걷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2024년 첫 주일 예배부터 52주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삼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한번 바로바로 짝을 지어서 짧게 또 한 2분 정도 나는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 좀 생각이 났고 이렇다. 그러면 또 한 분은 잘 들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또 잠깐 시간을 나누어서 시간을 가지고 나눠 보시겠습니다.